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령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는데도 예. 쉽게 인생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주위에 많죠. 네. 아마 이런 생각 해본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훨씬 더 노력도 많이 하고 공을 들인 것도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일이 틀어지고 실패의 쓴맛을 보고 있을까라고요. 그러니까요,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 속에서 노력을 하는데 누구의 인생은 성공 그 가도로 달리고 다른 누구의 인생은 실패 속에 허덕이고 마는 걸까요?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스님. 궁금하시죠? 네. 예. 바로 과거 혹은 전생에 쌓아온 복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복의 텃밭이 비옥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확하는 열매가 풍성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반대로 텃밭이 좋지 않으니 열매 또한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역시 인과는 틀림없어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복 짓는 것도 이왕이면은 일찍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젊어서부터 복덕을 열심히 쌓고 계신 그 우리 아주 빛나는 청년 불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스타 뮤지션 간종옥 씨를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OST 황태자로 불리는 이 남자. 작사, 작곡 실력을 겸비한 감성 발라더 간종욱이다. 알고 보면 그는 모친이 도선사에서 극진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란다. 모태 신앙이었던 그는 아마 불교가 없었다면 견딜 수 없었을 거라고. 과연 그 사연은 무엇일까? 가수 간종욱이 처음으로 공개하는 내 인생의 시련과 위기, 그 속에서 찾은 불교적 해법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법문 듣고 불서를 읽는 스타 뮤지션 간종욱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한 번 들으면요, 잊히지 않을 이름을 가진 분이죠. 감성 발라더 간종욱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간씨 성을 가진 분은 나 처음 본 것 같아요. 종욱 씨. 네. 가피 나오신 소감 어떠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마 실물이 이렇게 나온 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저는 이제 목소리 위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것도 연이라 생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멋지신데 글쎄 자주자주 말이에요. 네. 우리 이제 나와야 팬들에게 돼. 얼굴도 보여주시고. 네. 사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그 노래 위주로 네.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사실 별 욕심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아마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세상에 없을 때도 저는 기억되고 싶은 게 그냥 목소리, 노래, 제가 했던 음악, 그렇게 이제 기억되고 싶어가지고요. 사실 막그 얼굴 알리고 그런 유명세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멋지시네요. 멋지죠. 이렇게 비웠으니까 이제 그럼요. 굉장히 채울 게 많네요. 네, 스님. 성도 귀하지만 네. 집안 어른들이 아주 직지정성으로 네. 기도해서 낳은 아주 귀한 아들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제가 그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예. 저는 도선사에서 굉장히 많이 놀았던 기억이 많아요. 그랬구나. 거기 이제 막 다 올라가고 막 저희 부모님께서 간씨 자체가 전국에 2,500명밖에 없거든요. 희귀성이네요.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아들 딸까지 해가지고 많이 이제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귀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이.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할머니랑 다 해가지고 이제 도선사에서 많이 이제 불공을 드리고 네.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삼형제를 이제
와. 네, 출산하셨죠. 네. 네. 부처님 가필 받으셨네. 아니 그렇죠. 왜냐면 제가 도순사에 우리 예. 연접했을 때는요, 나 매일같이 올라갔어요. 4시면 올라갔어.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 근데 그때는 53년 전에는 올라가는데 한 40분 걸려요. 차 파킹하고. 근데 정말 겨울에도 올라가서 4월 달까지. 예. 도순사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절이었어요. 네, 저도 한 근데 30년 전에 태생부터가 가피인 게 종국 씨가 손 귀한 집안의 쌍둥이래요. 쌍둥이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쌍둥이에요. 쌍둥이 형님이 계시겠네요. 네, 형이랑 이제 같이 이제 음악 작업도 하고요. 예. 네. 아무튼 형이랑 굉장히 음악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이제 J2라는 그룹으로 같이 이제 음악 활동도 하고 했는데,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네, 세상에. 아주 어머니가 큰일 하셨네요. 희귀성에다가 손도 귀하신데. 그렇죠. 종욱 씨는 어머님 이제 배에 계실 때부터 불교와 교감했으니 네. 불교와는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또 형제가 함께 음악을 하니까 또 이것도 아주 큰 중요한 복이네. 복일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복인 것도 그러니까 복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의 음악은 예. 결핍에서 시작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재능이 있어서 이제 음악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사실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음악적 재능이 없음을 알고, 하지만 뭐 널리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혼자 이제 그렇게 하다가 2004년에 제가 댄스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에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2004년도에도 댄스 가수지만 단 한 번도 라이브를 안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성공하고 싶었으면 아마 라이브를 안 하는 게 맞았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라이브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2005년도에 이제 대화동에 그 창고를 얻어서 네. 개 2마리를 데리고 소리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거 뭐 수행이네, 수행. 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이제 고독하게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불교와 더 깊어지지 않았나. 네. 네. 그렇게 근데 수행했습니다. 불교가 큰 의지가 되었다고요. 네, 저는 모든 인생의 불교가 참 의지가 많이 됐어요. 약간 좀 서사가 길긴 한데, 아까 그렇게 이제 그런 소리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 것도 저 친한 지인 중에 이제 그 아웃사이더, 예. 네, 저 정말 멋진 분이죠. 예. 저랑 둘도 없는 동생인데, 그러세요. 그렇게 이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운명도 있고, 저처럼 뭐 그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이제 결핍이나 뭐 혼자 이제 노력해서 이렇게 노력을 그 친구가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노력하지만 예.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교의 이제 그 사상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누구를 질투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 저의 이제 그 신세를 한탄할 것도 없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그렇게 이겨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예, 그 아팠을 때도 모르겠어요. 저는 부처님께서 저한테 이제 오만하지 마라, 좀 그런 걸로, 저는 그래요. 그냥 항상 현실을 살거든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도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견디지 못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팠던 얘기 좀 자세히 좀 해봐 주세요. 처음 아팠던 때는요, 그 2011년 그때쯤에 2010년에 제가 세바퀴를 나갔었으니까. 맞아. 근데 2011년 그때 척추
우리 흔히 디스크라고 하죠. 예, 예. 네. 해가지고 원래 군대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이제 마비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이제 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때 제가 OST 차트 1등을 했어요. 아. 근데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게 저는 그때 병원에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다가 저는 그 이후에 더 큰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3년 전에 제가 이제 둘째를 막 출산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 후종인대 고라증이라고 아, 좀 특이한 네, 병명이네요. 그 희귀병이에요. 어. 원인은 없어요. 이유도 없고 하지만 그 인대가 뼈로 변해서 아. 사지마비가 오는 병이었어요. 와. 네. 그거를 겪었죠. 겪으면서 사실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그런 불행을 겪었을 때 굉장히 이제 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그때 참 많은 경험을 했어요. 아, 그 장애우 분들이 이런 기분이구나. 저는 그때 사실 횡단보도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제 시간에 건널 수 없었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심해져서 이제 아예 손도 못 움직일 정도로 이제 누웠었죠. 네. 그러면서 사실 여태까지 저의 공부는 다 이론적으로 불교를 공부했다면은 예. 저는 그때 이제 실전으로 그렇지. 해봤죠. 그래서 아 어차피 내가 이렇게 현실을 매일같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 또한 지나가고 마음을 비우고 있다 보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겨냈죠. 어머. 들어보니까 상황이 아주 심각을 해서 5분 거리를 걷는데 40분 정도 걸릴 정도였다고요. 네네 지팡이를 집어도 그렇게 이제 오래 걸렸고 근데 뭐 한 번도 제가 불행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에도 그 힘든 순간에도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전혀 뭐 그거에 대한 뭐 고통은 없었습니다. 아, 어떡해. 결국엔 사지마비까지 오고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 그걸 극복을 견뎌. 하셨어요? 일단 가족이 있었고요. 저희 와이프와 와이프 또 그렇더라고요. 와이프 친구들은 또 이제 그렇게 오니까 나이도 어리니까 그래서 갈라서라 뭐 그런 얘기도 그냥 들어오는데 저는 그걸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지. 그럴 수 있다는 하지만 저희 와이프는 선택은 저희 곁을 지켜주는 거였고 훌륭하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그 이게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머리통에도 글씨가 있고 목에도 예. 글씨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흉터가 굉장히 크게 남거든요. 아, 수술 자국이요? 예, 머리에 이제 이렇게 이 정도의 이제 그 해가지고 신경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넓혀준 수술을 1차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목을 이렇게 거의 이제 저희가 참수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예. 것처럼 이 자국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한 이유는 원래는 이제 가수 생명이 이제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목에. 그 실제로 저가 다시 노래를 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는 저희 아이 둘을 다시 한 번만 안아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아주 거의. 그냥 대수술을 여러 번. 그쵸.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신 마취 수술만 한 7번 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와, 네. 그야말로 기적이네, 기적. 네, 맞아요. 네. 그 시간은 하는 동안 많은 걸 정말 깨달았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떠세요? 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굉장히 이제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이제 겸손해졌고요. 그리고
그 왜 이제 장애우 분들의 마음도 느꼈고 저는 계속 그냥 그 정말 저라는 존재 자체가 정말 그냥 아무 그 잘날 것도 없고 못날 것도 없는 그냥 하나의 존재라는 거를 저는 그때 많이 느꼈어요. 네.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느꼈었어요. 그죠? 네. 삶을 사는데 불교적 저 마인드가 어떤 도움이 되던가요? 저는 이런 불교적인 사상을 공부하고 사실 원시불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뭐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하지 마라.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현재의 삶이 무소의 불처럼 그치. 홀로 가라. 혼자 가라. 네. 그게 사실 제 삶의 모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누군가를 위해 노래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 그게 우연하게 인연처럼 누군가에게 이제 선물이 된다면 그렇죠. 그건 아름다운 거고요. 네. 맞아. 저는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교가 저한테는 저는 이런 가르침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공부를 할 거고 더 열심히 이제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뭐 법구경이나 수파인사타 네네네. 그런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좋은 말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가 이 과거의 지금이 지난 모든 과거의 결과가 지금이고 네, 맞습니다. 또 지금 내가 노력하는 것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지 네.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지혜를 얻는다는 것, 그 지혜를 체험으로 터득했다는 게 너무 중요했던 것 굉장히 같습니다. 복이죠. 그럼요. 네. 또 이제 그 아프고 계실 때 다짐했던 게 있었다면서요. 그때 이제 다들 비웃었어요. 뭐냐면 저는 그 전에는 노래를 오래 했지만 그 작사만 했었거든요. 근데 누워 있다 보니까 손도 못 움직이고 딱 하는데 이제 그 목소리는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멜로디를 써봐야겠다. 노래를 만들어 봐야겠다. 물론 가사로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정서가 있지만 멜로디가 결합됐을 때 또 나오는 정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 제가 어떻게 이제 좀 생각했던 감성들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멜로디와 가사를 같이 해가지고 하자. 근데 저는 그래요. 천천히 가지만 무조건 합니다. 좋았어. 그래서 사실 이제 다 병마를 이겨낸 다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계속 이제 노래를 만들고 있죠. 멜로디까지.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실천을 하면 그건 점점 좀 늘어납니다. 근데 단지 인기를 위해서라든지 어떤 내가 얻고자 하는 재물이나 어떤 직이나 명예를 입기 위해서 한다 하면 그거는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누구나 자신의 인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또 상대방도 인기를 바라요. 듣는 그렇죠. 사람도. 네, 맞습니다. 그거 주기 싫거든요. 네. 예, 공짜로 주기 싫은 거예요. 또 내가 금전적인 재물을 바란다면 그도 재물을 얻기 바라잖아요. 네. 상충이 돼서 네.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게 무너져요. 맞습니다. 근데 그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항상 좋아하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도. 네. 그렇죠. 나도 그게 즐겁고 하면 네. 끊임없이 성장을 하죠. 네. 아주 부처님의 법을 잘 이렇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이 삶 맞죠. 속에서. 네. 네. 내 삶의 모토도 불법을 모토로 이제 삶의 모토도 불법을 찾으셨다고 그래서 현재를 살자 이렇게 네, 한다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 근데 그런 공부를 하고 자기 자신의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런 종교는 불교가 유일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거의 다 남 탓을 많이 해요.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막상 힘들었을 때 만약에 누군가 유일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으면은 그거는 원망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겠죠. 왜 내가 이런 운명을 그렇죠. 줬을까? 그렇죠. 네.
근데 불교를 대입해 보니까 네. 아 그래 지금 상황이 이래? 그러면은 그렇구나. 네. 그러면 난 지금 상황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지금을 살아가야겠다. 네. 그렇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저는 여러 고비가 있을 때 만약에 불교가 아니었으면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좋습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한테 불교를 공부하라고 권하고 싶으시다고. 실제로 네. 불교신문 홍보 대사시기도 네. 하시잖아요. 어머,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아웃사이더라는 좋은 네. 친구를 만나서 그런 연이 돼서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불교 신문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예. 근데 제가 느낀 거를 네. 좀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사실 막 저는 법명도 없어요. 이제 법명 받아야지. 받으셔야 되겠네. 받아야지.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아웃사이더 친구 웅비라고 해가지고 예. 웅장하고 비상하라 네. 뭐 그런 이제 그 친구의 영향을 또 받아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좀 이론적으로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겪은 것만 봤을 때 이제 불교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는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불교 신문 이제 홍보 대사를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웃사이더와 함께 좀 더 공부하고 깊어져 보자.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아, 멋지시네요. 멋지다. 그리고 아웃사이더님하고 이렇게 이 삶 속에서 불교를 경험하고 네네. 실천하는 모습이 네. 많이 이렇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성직자나 불교인 성직자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교심을 홍보하거나 젊은이들에 다가가면 고정관념을 갖거든요. 네. 네. 성직자니까 당연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관종님이나 아웃사이더님 이런 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건 누구나가 자신의 경험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봐도 저는 막 몸에 그림도 있고 네. 글씨도 있고 하니까 아마 젊은이들이 봤을 때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저는 그들과 좀 비슷하게 이제 외형적으로 네.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훨씬 더 잘 그렇죠. 소통이 되고 네네. 네. 감동을 줄 것 같아요. 네. 지금을 뭐 아까 보니까 많이 좋아하시던데 네네. 제가 서울에 지금선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아, 조그만 포교당인데 네네. 논현동에 있는데 한번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래 포교의 기본은요. 네. 가정 포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종욱 씨도 신신 깊은 부모님께 불심을 이어받으셨잖아요. 네네. 이제는 예쁜 애들을 데리고 절에 좀 가셔야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애들이 아직까지는 뭐 그 이해는 못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친구들이 제일 무서운 게 도깨비거든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네. 부처님이랑 도깨비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음. 아, 부처님이 이긴다. 네, 그러니까 와, 자기는 그러면은 부처님을 봐야겠대요. 아. 근데 저희 아들 보면은 저도 귀가 크지만 그 친구는 정말 귀가 커요. 아. 그래서 저는 와, 맨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정말 보살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부처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아무튼 제가 걸어온 길이 있고 제가 살아온 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친구들도 저는 강요는 하지 않아요, 절대. 왜냐면은 그 친구들의 선택도 있으니까. 그럼요. 하지만 제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으면 네. 아마 그 친구들도 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부모님이 저기 선생님이니까. 그래요. 그죠? 네. 네. 최고의 선생님은 부모예요. 네. 불자로서 부모님이 보여주신 모습들이 아주 많으셨다고요. 저희 이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예. 아예 이제 그 월남전 이제 특전사로 이제 처음 네. 참전용사시네요. 네, 바로 이제 가시고 그 이후에는 또 저희 다 있잖아요. 사우디 아.
가신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고 또 이제 일본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일어도 못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고.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봤을 때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거의 도선사에서 많이 놀았다는 게 네. 그렇게 저희한테도 강요를 안 하셨어요. 그냥 보여주시고, 그리고 단 한 번도 나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가시는 모습을 보고, 사실 그때 먼저 이제 불교라는 거에 되게 흥미가 생겼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서적을 찾게 되고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도 아주 훌륭하신 불자님이셨네요. 네, 정말 네. 우리가 인연 속에 살잖아요. 정말 인연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끼셨다고요. 네, 저는 인연 연 자체가 선물 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멋진 말이네요. 네. 그래요. 그 기대를 하지도 않아요. 그냥 네. 항상 묵묵하게 그냥 혼자 그냥 고요하게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 주면 그게 선물이잖아요. 제가 이제 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한테도 원망이나 기대 같은 걸 전혀 안 합니다. 그렇지. 그냥 항상 왔을 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저는 항상 거기서 다 느낄 수 있는 선물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좋습니다. 연을 많이 맺으면은 그게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출가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그래요. 제가 어차피 이제 그렇게 이제 정말 연을 다 끊고 모든 거를 다 정리하고 그렇게 열반을 들 자신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연 자체를 선물처럼 항상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아유, 있어요. 멋진 말이에요. 멋진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렇더라고요, 스님.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은 지혜가 생겨서 예. 저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좀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여러 말 하지 말고 자연히 이렇게 옆으로 피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지 뭐 막 저거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 그냥 슬쩍 피하고 나하고 인연이 아닌가 보다. 네네. 그렇게 생각해야지 좋다 나쁘다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스님. 그죠? 이제 그것도 선물이라 업이니까. 하셨잖아요. 네. 만약 누군가가 내 빚을 갚아주려고 한다면 그분이 너무 고마웠고 감사하겠죠. 그렇죠. 누군가 내가 힘들고 어릴 때 도움을 준다면 어려울 때 그분도 감사하겠죠. 네. 내게 지금 불편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은 내 빚을 갚아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은 나를 돕는 분이거든요. 네네. 둘 다 선물이죠. 그렇죠. 역시 그 작품하시는 분이니까 말씀도 그렇게 예술성 하시네요. 있게 하시네요. 네, 맞아요.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본인은 누군가에게 어떤 인연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뭐 좀 긍정적인 그 모습 있잖아요. 제가 네. 이제 여태까지 이제 걸어왔던 길처럼 그런 영향을 주고 싶어요. 그냥 야 저렇게 이제 현재를 살아가면은 이렇게 버틸 수 있구나. 그렇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힘든 인생도 그런 연이 되고 싶죠. 저는 네. 예. 본인도 선물이에요. 그렇죠, 스님. 네, 본인이 맞아요.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에게도 선물이고 네. 네. 또 내 주위에 아시는 분들에게도 선물이고 네. 내가 보는 지나가는 가로세계도 선물이에요. 맞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게 불교를 믿는 사람은 딱 주관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볼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볼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옳은 것도 칭찬, 나쁜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것도 나한테 공부를 줬으니까. 맞아요. 뭐, 그것도 스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스님, 스승이 아닌 분이 없죠. 부처님 눈으로 보면 수행자의 눈으로 보면 매 순간순간이 다 스승이죠. 네, 맞습니다. 네. 뭐랄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어떤 가치관이 서 있는 것 같던데. 네. 가치관 자체는 그래요. 저는 항상 지금을 살아라. 그게 제 가치관입니다. 네. 사실 뭐 어떤 원대한 꿈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엄청난 인기를 얻어야 되는 게 이제 그 가치관일 수도 있고 네. 부와 명예.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마 제 얼굴을 아마 시청자님들이 거의 뭐
모르다시피 한 이유도 저는 사실 그걸 의도했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건 노래였기 때문에 유명세나 그런 거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노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네. 박수예요. 네, 그냥 묵묵히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스님. 네, 수행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욕심 버리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욕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욕심을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 참 그쵸, 어려운 건데 그쵸. 너무 훌륭하시네요. 네. 우리가 또 이제 신곡 계획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들어봐야죠. 간종님의 신곡 계획 아,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저는 만들어 놓은 곡은 많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곡은 아웃사이더와 제가 예전에 낸 노래가 있어요. 아, 그때 척추 수술했을 때 만든 노래인데 제목은 살아가예요. 철학적이네요 제목 네, 자체가. 살아가. 진짜다. 그 일단 살아야 돼. 가사가 네. 살아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아무 상처 없는 듯 말이야. 작은 희망도 허락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지만 살아가. 좋은 날 올 거야. 와. 다시.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발라드에 또 좀 비애가 맞아요. 있는 게 발라드는 함축시켜야 돼요. 네. 그렇죠. 하지만 랩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이제 하는 친구가 있기 네. 때문에 왜 이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제 노래에 그 아웃사이더에 그 랩이 얹어져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6월 초에 나올 거예요. 어머, 진짜.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꼭꼭꼭 듣고 싶어요. 그리고 아주 아웃사이더님과 멋진 콜라보시네요. 네, 맞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이거 카페 보시는 우리 보살님들 정말 불자님들이. 불자님들 꼭 이 노래 좀 들어보시고 그죠? 네. 네. 꼭 듣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네,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럼요. 태어났으면 네. 살아야죠. 이제 우리가 응원을 할게요. 많이요. 우리 BTN 감사합니다. 신행 이야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신행 이야기 카페에서요. 네. 아주 공식 질문인데요. 이거는요. 간종옥님께 부처님의 가피란? 저의 가피는 그거였어요. 인내심. 네. 버틸 수 있는 묵묵하게 이제 인내할 수 있는 아마 가수를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친구들 잘 풀리는 친구들이 있을 때도 제가 인내를 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쟤는 왜 잘 될까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질투하고 그랬으면은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거의 죽음의 고비까지 오고 막 수혈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 대수술 했을 때. 근데 그때 인내를 못했으면 그 인내심이 없었으면 아마 네. 저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인내하면서 묵묵하게 제 길을 걸어갈 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고 그게 저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처님 말씀인지 정말 감동이에요, 스님. 네. 법문 듣는 줄 네. 알았어요. 스님 오늘 만나면 어떠셨어요? 아주 불법의 지혜가 가득한 네.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생사윤회 고통을 끝없이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그 목적은 해탈 열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면 현재 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맞죠. 통찰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우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즐거움과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죠. 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지금의 불편함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불편함의 고통에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엔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야 끝나는 거죠. 그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 열반이고요. 네, 그래서 해탈 열반을 얻을 때까지
모든 생명체는 윤회를 반복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 해탈 열반을 얻는 가장 지름길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네. 우리 간종옥님을 이렇게 뵈면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삶 속에서 그러한 이치를 터득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 가시는 간종옥 불자님 이 시대 참다운 수행자요 지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네. 예, 부처님 가피를 원하시는 모든 일 맞아요. 원만 성취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람드립니다. 네, 바람드립니다. 성불하세요. 공부하세요. 예. 포교가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는데 이 시절에 이렇게 훌륭한 청년 불자를 만나 정말 감동적이었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간종욱 씨 좋은 음악으로 복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만남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BTN 붓다의 후원을 통해 여법한 포교의 길에 동참한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김민정님, 김채희님, 김현민님, 심우천님, 윤재수님, 이근표님, 이웃의 불교의 인연을 잇는 중요한 불사에 힘을 모아주신 오늘 주인공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보살님의 가피로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원하는 마음 모두 성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애초에 태어난 씨앗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지만 땅, 즉 환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비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고 계신 시간이 복의 텃밭을 일궈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가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